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우리 함께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우리 나눕니다. 어, 잘 오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요. 은혜 받으십시다. 자,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바람을 좀 안 쉴 수도 없고 계속 바람을 쉬니까 목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소망교회 곽선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이런 내용에 참 이것이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어찌 보면 한 요즘 교회들을 풍자한 그런 내용인데 한 보면서 섭섭하기도 하고 많이 또 웃기도 하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 광고를 냈어요. 담임 목사님을 새로 청빙한다 뽑는다 해서 청빙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곽선임 목사님이 썼던 풍자한 내용입니다. 뭐 있는 사실은 아니고요. 그걸 이제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왔어요. 이것부터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렇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풍자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있는 유명한 분들이 이력서를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냈어요. 그래서 교회 청빙위원회에서 이력을 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검토를 했어요. 근데 검토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 정도 두 개는 다 심각한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발견하고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을 인지해서 그들 모두를 탈락시키고 그 탈락된 명단과 함께 탈락된 사유를 그렇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람 누구자 그러면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가 누구지? 참 그죠? 곽 목사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참 저는 보면서 의미가 있어. 의미가. 노아인데 노아가 그 교회 청빙 서류를 냈는데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분이 노아 방주를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120년 동안 단 한 명도 회심을 못 시켰다. 그런 이유로 이 노아는 탈락.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거론이 되었어요. 모세는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하네요. 그리고 가끔 욱하는 성격을 통해서 분을 내요. 그래서 탈락. 이유가 사유가 참 성경에 있는 다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요, 다윗.
다윗은 결정적인 이 탈락의 원인이 뭐냐?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간음을. 그래서 탈락. 호세아입니다. 지금 새벽마다 호세아서를 읽고 있지요. 그럼 호세아서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호세아는 뭐가 문제? 이 가정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오멜 어떤 여자입니까? 엄란한 여자죠. 이 가정이 이게 온전치가 않아요. 가정이 온전치 않아서 탈락. 예레미야 참 잘 쓰셨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셨는지. 예레미야 너무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극증이 많아. 그래서 맨날 울어서 탈락.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그리고 아모스, 이제 소선지서 아모스는 세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골뜨기 같은 그런 사람. 뭐 정의를 하수가 이제 공법을 물같이 했지만 이게 그래서 시골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탈락. 그리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뭘까요? 성격이 급해서 탈락. 이유도 참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해서 탈락. 그리고 바울, 그럼 바울은 뭐였을까요? 뭐 결혼 안 한 거 뭐 종류가 많은데 요령이 없어서 탈락. 초지일관. 그리고 외모가 못생겨서 탈락. 이래서 또 결정적인 것은 설교가 너무 길어서 탈락. 여러분 기억나세요? 더로아에서 뭐 밤새 그냥 설교를 하는데 누가 옥상에 있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유도가 누구죠? 정확하게? 유도가 맞습니까? 네, 떨어져가 죽었잖아요. 설교가 길었거든요. 참 종류도 많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어디서 써 있는 게 아니고 그 책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이런 걸 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탈락되셨어. 왜 탈락되셨을까요? 아니 권위자들한테 맨날 싸우자고 덤벼들어서 탈락. 세상 권세자들에게. 그래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를 누굴 세웠대요. 누굴 세웠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 세웠을까요? 성경의 인물입니다. 한번 유추해 보세요. 누굴 세웠을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야,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가룟 유다입니다. 그 교회에 가룟 유다를 세웠대. 가룟 유다를. 참 이게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를 청병한 이유는 그는 대단히 실용적이고 실제적이고 합리적이며 결정적으로 돈을 잘 관리를 한대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참 잘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죠, 사실. 그것만 표면만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세련됐다는 거예요. 옷을 참 잘 입었다. 이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가룟 유다를 우리 교회에 청빙을 합니다. 한마디로 곽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청빙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 가룟 유다를 청빙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좀 잠깐 웃기도 했지만 참 시사해주는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때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세상은 계속 완벽한 자를 세우려고 그러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노아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예수님까지 이르기까지 한 가지는 허물이 있지요. 한 가지는 문제가 다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가룟 유다가 굉장히 완벽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룟 유다 속에 뭐가 있다고요? 도둑놈이라고, 도적이라고. 사람은 보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보시지요. 하나님은 죄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완벽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있는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쓰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책 내용을 쭉 읽으면서요, 야, 그렇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만 있겠어요? 이 죄와 허물이요. 한두 가지만 부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고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믿으시지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직분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케 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택한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웠던 그거 하나만 봐더라도 하나님은요, 완벽한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말씀을 떠나 있고 기도를 떠나 있고 내가 쓰임 받는 것 같지만 내가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러지 않다는 것. 마지막 때는 확연하게 보이지요. 내가 가룟 유다냐 베드로냐 바울이냐.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7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한 자를 왜 쓰는지 아느냐? 연약한 자들을 왜 쓰는지 아느냐? 미련한 자들을 왜 쓰는지 아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내가 어떤 특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그 마음을 폐하게 하시려고. 내 스스로가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항상 수요일마다 아니 새벽자단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겸손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직분자들은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가 내가 했다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도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강한 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자를 안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겸손하고 연약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에 약한 자라고 생각하고 천한 자라고 멸시받는 자라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요, 한마디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레이라는 사람을 쓰실 때에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하지 않는 세리입니다. 그리고 참 그때 당시에 참 어찌 보면요, 사람들한테 뭐예요? 천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지금은 세리가 여러분 국세청에서 일을 한다, 세리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귀한 직업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부족하다고 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바라고 소외받는 이 레이스를 하나님께서는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그 방송실 이거 제가 좀 많이 울려서 그러는데 좀 안 울리게 좀 해주세요. 예, 울리니까.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 연약한 자를 쓰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소외받고 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내일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표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지나 가버나움이지요. 주님의 사역의 무덤이 이 무대가 갈릴리 주변 가버나움이었거든요. 그렇게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이 레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이 레이를 부를 때는 사실 이거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없지만 8번째의 제자로 예수님의 직계 12번째의 제자로 세웁니다.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인데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레이입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누구라고요? 마태라 그럽니다. 여러분 레이와 마태가 다른 사람일까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레이가 마가복음에서는 레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죠?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베드로가 이름이 뭐지요? 시몬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였죠? 사울이죠. 이런 이름들이 구약을 통해서도 신약을 통해서도 참 많아요. 레이와 마태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실 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태는 아람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는 히브리식, 어찌 보면 오직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레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레이는 뭐로 이름이 마태로 그렇게 계명이 되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이 마태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죠. 아까 8번째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인 줄 아세요? 구약과 신약을 잇는 어찌 보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책을 중요한 책을 하나 쓰는데 그 책이 뭘까요? 마태복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그 복음을 처음 집필했던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마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리였다. 오늘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주님께서 세간에 앉아 있는 그 마태를 이제부터 제가 레이라 하지 않고 마태라 할게요.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세리는요 지금처럼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분봉왕을 세워요. 세 군데 남 중간 북 해가지고요. 로마가 여러분 헤로드 왕이 분보도 왕이잖아요. 그렇게 로마가 세웠던 분봉왕을 세 군데를 세워요. 그리고 관리들을 쫙 세워요. 그 당시 2000년 전의 당시에 그때 세금을 거두는 관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마태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리들은 누구의 앞잡이다? 어느 나라 앞잡이라고요?
로마의 앞자리라고, 매국노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를 맡아 있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이제 세리가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분류가 가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인두세 또는 덕록세라 그래가지고요, 땅이나 재산이나 수익을 부과하는,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의 이 가바이라는 그런 세리하는 일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모카스라 그래가지고 이들은 수익 관세, 사업 허가세 내지는 통행료를 이용료를 걷는 사람. 그래서 이 마태는 두 번째 모카입니다. 모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간장한 사람인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시다시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한테 주는데, 예를 들면 100원 받아야 될 것을 얼마나 받는다고요? 배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좋은 인상이 아니지요. 이 모카스가 세리가 이 마태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는요, 이 가버나움이 다메섹을 통해서 가버나움 그리고 이집트로 이어지는 그런 교통의 이 요지였습니다. 통관세를 받아야, 이용세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마태 역시 삭개오처럼 그렇게 세금을,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줄도 모른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그 마태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제자를 삼으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현상을 지금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찌 보면 배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의 이 세리가요, 사실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 마태가요, 적어도 4개국어를 해야 돼요. 이 세간을 통과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몇 개 국어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뭐 히브리어, 아람어는 할 거 없이 헬라어, 그때 공통이었던 헬라어,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뭐 기부인들이 쓰는, 귀한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 이런 것들은, 그리고 다른 이 언어들 그렇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리라 그런다 그러면 장부 정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 어찌 보면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 사실 마태였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마태는 가난한 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자기는 부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손가락질은 당하지만 자기는 나름대로 똑똑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어찌 보면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할 때 그런 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어찌 생각하면 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마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외받고 자기는 생각할 때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결정적으로 똑똑하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14장 말씀의 마지막 후반절을 보면요, 보십시다.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제가 혹시 질문하는 거 어렵습니까? 제가 어려운 거 절대 질문하지 않은데, 그래도 말씀을 일어나서 따랐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여러분, 여기는 즉시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마태가요,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자리가 어떻게 되는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르면 그 직장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또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전혀 나름 똑똑한 사람이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을 멸시하지만 주님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름 똑똑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살았고 똑똑하게 살았다는 것을 이 마태는요 자존심 하나는 엄청났을 건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따르라고 한마디 그 한마디에 마태는요 바로 주님을 따라갔다는 참 그 말씀이 주저함 없이 일어나 따랐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선택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마태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주님이 부르셨던 네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네 명을 부를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거물을 버려둡니다. 또 뭘 버렸다 그래요? 자기 집안의 아비까지도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하고 그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뭔 차이점인 줄 아세요? 그들은요 언제라도 다시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왜요? 자기들이 사장이거든. 표현이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언제라 그래서 갔어요.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이요 이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또 갔어요 그들이. 근데 마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간에 지금 일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지금 즉시 따라갑니다. 다음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잘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마태가 왜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즉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도 직업을 포기하고 그렇게 따라갔던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보다 더 주님이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입니다. 자기의 생업보다 자기의 직업보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참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의심치 않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 참 쉽지 않아요. 쉬운 것 같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94장이잖아요. 새벽 재단에 제가 그 말씀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존경했던 우리 교수님 두 분이 계세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뭐 수업을 잘 가리키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일단 배운 것들은 많은데 참 존경했던 두 분이 있는데 왜 존경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신학교 교수들이 많거든요. 뭐 지금도 뭐 많지요. 많은데 그분들은요 두 분인데 한 분은 왜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었냐. 한 분은 수업 딱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뭐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해요. 기도부터. 그런 교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신학교 적어도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 아닙니까? 신학생들 앞에서 세상에 수업하는데 제가 잠깐 호주에서 신학을 강의할 때가 있었어요. 1년에 좀 이렇게 뭐 그때는 시간 강사입니다. 저도 그 교수님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사실 야 이거 수업을 시작하는데 기도부터 시작하는. 한 명은 전공 우리 신학 전공 이 교수님이고 한 명은 교양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어요. 그 이제 전공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은 들어와서 딱 앉아 딱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자
기도하십시다. 그런 교수가 없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나 기도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교수다운 교수들이 지금 어떻게 하실라나, 우리 교수님들이. 그래서 오히려 당연한 건데도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 다들 안 하는데 그 교수는 하니까. 또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들어오면 기도로 시작하지는 않고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딱 서면 이 강의하기 전에 먼저 딱 시작하는 것이 매일 하여튼 우리 그 교양 과목 이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분인데, 이분은 16절을 할 때 첫 시간에 들어오면 불었던 찬송이 똑같습니다. 찬송가 옛날에는 102장, 지금은 몇 장? 94장. 찬송 한번 해보십시다. 94장, 아까 제가 했던 찬양인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1절만 우리 한번 찬송하십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참,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다. 이 찬양을 그 교수님이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데 참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영어가 은혜스럽습니까? 영어 배우는 게 은혜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찬송을 시작하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그 교수님이요 생각이 나고, 그분이 뭐 영어 강의를 하면서도 짬짬이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참 은혜스러워. 오늘 마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십시오. 그렇게 적시 따를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것들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직업보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것들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내 이익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잘 되기 위해서 주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제자도가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손해날 것 분명히 알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받을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마태는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평생 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버릇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다 내어놓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산이든 건강이든 내 모든 어떠한 삶이든 간에 그럴 때 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만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는 12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당연하게 주님이 부르니까 따라갈 수 있다?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요. 쉬운 선택이 아니라고요. 다 버려야 될 줄도 알아야 되고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면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버리지도 않아요. 내가 갖고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른다고만 합니다. 참 미련하지요. 어리석지요. 진정으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지요. 여러분, 마태가 그렇게 난 이후에 적어도 세 가지를 마태는 얻습니다. 오늘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마태가 얻었던 큰 축복인데,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자신의 터전이잖아요. 육체적으로는 그 터전을 버렸기 때문에 아마 가난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생활도 아주 곤란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얻은 거지요. 그것이 가장 크죠.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마태는 더 큰 직업을 얻었어요. 세간이라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의 제자, 12제자, 주님의 사도의 직분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더 큰 직분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세리라는 그 직업은 자기한테는 자부심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한테는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똑똑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길 때까지는 무단한 노력도 있었고 무단한 힘씀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내팽겨치고 얻는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12제자 사도 안에 들었던 더 큰 직분을 얻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직분이 귀하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직분이 귀하지요. 누구는 사장이고 누구는 뭐 부장이고 이사고 또 뭐 직분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직책으로 이야기한다면 참 뭐 우리 공무원 이야기하면 뭐 시장이고 누구는 군수고 얼마나 그 지위가 권세가 큽니까? 과장이고 뭐 심지어는 우리 군청에 가니까 주임 계장도 끝발이 있더라고. 얼마나 그런 자리입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직분, 세상의 직책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이 더 귀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여러분 진짜 권사가 더 귀해요. 장로가 더 귀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집사가 더 귀합니다. 사장 뭐 타이틀이 100개가 있어도 예수 안 믿고 장로 안 되고 권사 안 되고 집사 안 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우리한테.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 생각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었다. 더 큰 직분을 얻지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정적으로 성경을 집필합니다. 마태복음을 쓰게 됩니다. 은혜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직분을 얻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건 너무 더 중요한 것이 그렇게 주님을 따름을 통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야 생명책에 기록이 되죠. 주님을 영접해야 주님을 따라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사람들이 되지요. 12제자들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내가 어떤 것들보다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주님이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요, 천국 백성의 소망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러한 세 가지의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따랐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따랐더니 여러분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차가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따르면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요. 우리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차가운 눈치로 봤던 사람들이 있지요.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16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된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그렇게 어찌 보면 차가운 그런 눈초리로 이야기를 하지요. 시간이 지나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언제나 흠을 찾고 티를 찾으면 은혜의 자리가 식어요. 메말라집니다. 이 내용을 다음 주 우리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 따라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들을 받는 구원함을 받는 생명책의 기록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